강의 시작 전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히 지내셨죠? 오늘은 견진교리 및 사순특강 4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제로 저희 본당에 계셨던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께서 전례와 성사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을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또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당 조금 일찍 와서 성당 좀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참 이렇게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늑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때가 이제 제가 2009년 12월 3일인가 하여튼 이제 대치동 성당에 이제 첫 새 사제돼서 첫 본당으로 부임해서 2년 한 3개월 정도 지내고 벌써 그게 이제 뭐 한 15년, 16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좀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반갑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데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좀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제 저를 모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떠난 다음에 이제 또 대치동에서 본당 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그분들도 역시나 반갑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주임 신부님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 우리 대치동 성당에 애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구석구석 정말 뭐 비세고 막 이렇게 바닥 두고 이런 것들 혹시나 우리 신자분들 또 다칠세라 위험할세라 건물 관리하면서 그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참 좋다, 우리 대치동 신자분들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저 주임님이 위에 계신데 좀 대답 소리 너무 작은데요. 행복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견진교리 제가 맡은 이거를 마이크를 좀 끌까요? 네, 저희 4번째 시간이고 이제 전례와 성사 생활로 힘을 얻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 사목국에서 교구 사목국 노인 사목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처음에 의아해하셨어요. 제가 노인 사목 갔을 때 이렇게 뭐 젊은이 사목이나 청소년 사목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노인 사목에 갔느냐. 그래서 뭐 가게 된 계기는 조금 우연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노인이 미래다. 노인이 미래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올해 초고령 사회 우리 65세 만 65세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하고요.
그리고 특히 본당은 이 사회와 다르게 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본당에 가면 저희 고객들, 저희 노인사목팀의 고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 여기도 우리 고객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고객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50대시죠? 제 눈엔 다 50대, 많아봐야 60대 초반 이렇게 보이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노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성당 생활 또 일상 생활을 하시면 사실 이게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랫세대들도 또 그 아랫세대들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금 노인 세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당 생활도 정말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사목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2027년 우리 WID 세계 청년 대회 준비하면서 또 모든 관심이 좀 글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시니어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성당 활동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기회를 드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사목팀에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송가 시작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여러 가지 하루 동안 여러 일들 지나오시고, 또 오늘 대한민국이랑 오만이랑 축구한다는데 계속 그거 볼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들 다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시간만큼은 하느님께 봉헌 드리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함께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추억이 가득 서린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기도를 함께 하니까 지금 제 마음을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도 같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이제 수고한 옆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 나눠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견진받을 때까지 잘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살펴볼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전례 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성사 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칠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칠성사. 이게 이제 우리 용어가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제 우리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가톨릭 용어를 좀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칠성사라고 불리던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자꾸 뭔가 칠성사이다 뭐 약간 뭔가 누구 PPL 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일곱 성사라고 이제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주교회의 천주교 용어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정될 때마다 그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무엇이 예전과 개정돼 있는지 그거 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교회의 홈페이지 가셔서 좀 확인하시면은 이게 좀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가톨릭 얘기 나오면서 많이 좀 표기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걸 이제 가톨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식 명칭, 우리 주교회의가 정한 천주교 용어집의 정식은 가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이에요. 영어 발음으로도 카톨릭인데 왜 카톨릭이라고 하고 안 하고 가톨릭이 되나? 이렇게 좀 의심을 가졌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가 있잖아요. 가톨릭 대학교가. 근데 이제 1, 2, 3지망 가나다 뭐 지망 이렇게 하는데 카톨릭 대학 그럼 저 밑에 있어요. 근데 가톨릭 대학 하면은 쭉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대학교 위에 가천대 뭐 그 정도. 이거 그 아래 바로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톨릭 대학교 전국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 학생들 저 입시 때 검색에 유리하려고 가톨릭으로 바꿨나?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걸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언론에서는 카톨릭 그렇게 좀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용어가 개정이 돼서 가톨릭으로 부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칠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성사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곱 성사를 주로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준성사는 또 무엇인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로 우리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일곱 성사와 준성사에 대한 것이고 이제 조금 약간의 비중에는 이제 전례 주년과 전례력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면서 성당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어떤 이 전례 주기로 우리가 좀 신앙 생활 하는지를 마지막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제 대치 이동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제 컴퓨터에 아주 저 이제 본당별로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 놨는데 오랜만에 이 대치 이동이라고 써져 있는 폴더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 이제 막 첫 본당 나와서 막 그 열정에 제가 막 손으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아이들 막 이렇게 교리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런 보물 같은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이 일곱 성사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이제 대치이동 오기 전에 다른 본당에서 한번 딱 했는데 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가 15년 전에 이 대치이동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렸던 그림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미술은요 이해하는 순간 현대미술이 아니래요. 제가 뭐 미술을 이렇게 전공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추상화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고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런 그림입니다. 예, 이런 그림.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저기 보시면 이게 좀 보이나요? 이게 좀 누구 같아 보입니까? 예, 나름대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굴까요? 예, 지상에 있는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총을 주시는데 사실 이 은총이라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은총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느님의 은총 딱 잡아다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인다. 이게 15년 전에는 별 모르고 그냥 보인다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좀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더라고요. 보인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보인다. 다시 한 번만요. 보인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 배웠던 전례 안에서 이렇게 혹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사제 생활하면서 특히 미사 봉헌하면서 미사 집전하면서 체험했던 하느님 체험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스물스물 오거나 오늘 요만큼 체험하고 다음 날 또 요만큼 체험하고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고요.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정말 아무 전혀 뜬금없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하느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구나. 이렇게요 서서히 알아가고 이런 적은 별로 없고요. 어느 순간에 옵니다. 어느 순간에. 저의 경우가 그랬고 저에게 많은 그런 체험을 나눠주신 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뜻도 모르고 저렇게 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었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인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당에 오시거나 미사에 참여하시거나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일상을 보낼 때 여러분들도 보인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또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 또 미사 중에 전례 중에 늘 마음을 좀 열어놓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모른다. 우리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 보면 보인다, 알겠다,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가톨릭 교회의 성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줄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해주는 표지다. 이것이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해주는 표지다. 좋습니다. 이게 성사의 한 줄 요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성사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죠, 그죠?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5년 전 그림이지만 지금 봐도 혹시 여기 저 미술 전공하신 분 안 계시죠? 계시면 제가 또 지금 좀 약간 위축이 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교재나 아니면 보통 이제 인터넷에 가톨릭 자료 혹은 굿뉴스 들어가시면 7가지 성사를 아마도 전통적인 우리 신학 우리 교리 체제 안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다라고 하면서 성사 세 개가 있어요. 뭐뭐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예, 이 셋을 놓고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해와 치유의 성사 무엇 있어요? 도해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있고요. 또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다. 뭐뭐 있을까요?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있습니다. 총 몇 가지? 7가지. 자,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가톨릭 교리교육에서 말하는 7성사의 분류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류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7성사를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저 전통적인 저 분류법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 지금 이제 현대신학의 기류에서 7성사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머릿속에 좀 보시고 혹은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 관점대로 한번 7성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건데요. 첫 번째로 세례성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황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좀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우리 이렇게 다들 기도 많이 바치고 계실 텐데, 우리 이제 교황님께서 우리 아기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 성당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성당에 한 켠에 세례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얘는 지금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갑자기 차가운 물을 붓나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고 있지만 어쨌든 세례 성사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까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해주는 표지다라고 한다면, 세례 성사도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은총이 있는데 세례 성사를 통해서 보인다, 만져진다, 느껴진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세례 성사에 우리가 얻게 되는 보고, 맛보고, 뭐 씹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은총은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됐어 라고 하면 조금 의심이 들죠. 뭐야 이게, 저 사람 뭐지? 뭐 악몽을 꿨나?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성사를 받아서 하느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받았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받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나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죄 많은 인간을 제가 좀 어떻게 좀 추상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비웃으시는 거 아는데, 이거 지금 100년 뒤에 이 지금 그림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뭐 사진 찍으셔도 돼요. 100년 뒤에 자손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주시면 나중에 자손들이 또 크게 이거 아주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죄 많은 인간을 좀 표현해봤어요. 죄에 물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표정도 아주 지금 좀 죄에 물들어서 좀 표정도 찡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성사를 통해서 방긋 웃으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세례 성사는 존재론적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신학 용어인데 존재론적 변화. 뭐냐면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세례받기 전인 어제와 세례받은 오늘의 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다르다. 물론 뭐 외형과 이런 건 같을 수 있지만 어제의 나, 세례받기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존재가 다르다.
어제는 내가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도 이제 교회 있죠. 개신교 신학에는 이게 없습니다. 개신교는 몇몇 종파에 이제 세례를 주는 종파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주로 세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보통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아 예수, 거기도 좀 아시에요. 아 예수, 딱 그러는 순간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세례가 있는 종파에서도 세례 성사로 내 자신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루터의 기조였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조금은 세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사제였죠. 수도 사제였는데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 보고 왔는데 한 6시간 있다 또 고해성사를 봐요. 세심증이어서 자꾸 하느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뒤에 또 했는데 또 갔다가 또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또 가가지고 이제 또 고해성사를 가요. 또 고해성사를 보고, 그러면서 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게 개신교 신학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칭의라고, 칭의 신학이 있는데요. 칭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느님께서 칭하기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하느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지, 원래 이 죄 많은 인간의 상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이고, 가톨릭 신학은 다릅니다. 가톨릭 신학은 아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세례식은 지금은 아까 교황님도 그랬듯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마에 물을 붓지만, 이거는 사실 약식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요, 진짜 그 성경에 세례자 요한이 했듯이 침수 세례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에 그냥 일단 머리를 그냥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내가 죽는구나.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금방 안 빼줘요. 계속 푹 진짜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죽는구나 할 때 딱 꺼내면 물에서 나오면서 아, 새롭게 다시 사는구나. 예, 성사는 보여주는 표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례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례식 때마다 여기다 이제 풀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제 고무 풀장 딱 설치해가지고 이제 딱 해서 이제 신부님이 딱 성부와 꼬르꼬르꼬르 하면 하면은 성자와 3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찰 옵니다. 이거 살인 미수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약식이 되었지만 의미는 이 물로 나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 물에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모습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위가 됐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죠. 예, 그래서 원래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 대치이동에서 세례식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사이즈를 재가지고 흰 옷을 다 이렇게 주면 좋지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뽀로 이렇게 대신하지만, 그것도 머리에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순결한 흰 옷을 입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세례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견진 성사를 받게 되고 대부모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었을 때 이제 새롭게 세례받는 대자 대녀에게 좀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것도 대단한 작품이 나왔네요. 자, 사탄을 한번 좀 추상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좀 이 사탄이 들고 다니는 삼지창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세례 성사를 받으면 이제 아까처럼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마에 이제 크리스마라고 하는 축성 성유로 여러분들에게 인호를 그리게 됩니다.
이마에 이렇게 기름 바르는 거죠. 근데 참 우리 한국 교회 좀 아쉬운 점은 여기서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이렇게 이마에 새기는 건데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딱 신부님이 기름 딱 발라주시고 딱 2걸음 가면은 옆에서 봉사자가 열심히 지워줘요. 이렇게 막 기름을 막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그날만큼은 이거 이렇게 그냥 이거 새긴 채로 집에 가면 좋겠는데, 근데 또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또 좀 이해는 가요. 지금 이거 세례하고 꽃다발 들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화장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물로 한번 지워지고 기름까지 해가지고 번들거리면 세례식 사진이 좀 예쁘게 안 나와서 그런가. 뭐 하여튼 혹시 대자녀가 세례 받을 때는 꼭 워터프루프 이거 화장품이랑 특히 아이라인 그릴 때 워터프루프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세례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물 흐르면은 완전히 실연당한 자매처럼 돼가지고 아주 꽃다발 두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자, 어쨌든 인호는 이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표시를 이마에 축성성유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받으면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새겨지고 여러분들이 냉담을 하다가 뭐 선종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영적인 인호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악마들도 놀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세례성사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자녀가 생기게 되면 꼭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은총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아기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거 이제 아기의 상태예요. 아기 때 뭐 제일 많이 합니까? 일단 잠 많이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제 뭐 분유를 먹든 엄마 젖을 먹든 이제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이제 많이 자야 돼요. 그래야 쭉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살이 좀 포동포동 쪄야 돼요. 그 살이 결국은 다 뇌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제 뇌가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의 지방들이 뇌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쓰여서 애들 보면 막 포동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애들 뇌 발달이 다 되면 만 3세 이후에는 이제 점점 그 살이 이제 쏙 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좀 그렇구나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아마도 처정 성체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체를 주시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체 성사도 성사이기 때문에, 일곱 성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어디 있어? 느껴지지 않아요. 만질 수 없고요. 갖다가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보고 맛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체 성사는 결국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인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인데요. 자, 우리가 한 2000년 전 과거로 좀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과거에 이제 베드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복붙이죠.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군중이에요. 군중이라고 우리가 좀 군중을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뭐 최소 3년 동안 공생활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적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이제 사도들이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 예수님이 말이죠, 옛날에요, 옛날도 아니죠, 최근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밥을 먹고 계신데 한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막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기 어디 지금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 흔히 말하는 설교죠, 스토리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잠깐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내가 예언서에서 읽었던 일이 그 스토리구나.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설교가 길어집니다. 구약도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구약에 막 몇백 년 전에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이야,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점점 설교가 길어집니다. 요즘은 신부님들 강론이 길어지면 신자분들이 그 미사를 좀 피해서 오시죠?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런 설교가 또 재밌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구약과 연결된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양식, 말씀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메인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중심에 있고, 그를 부연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신학을 해석하는 서간, 흔히 바오로 서간 중에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좀 썰렁하니까 우리도 화답을 하는 의미에서 화답송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도 그냥 아까 죄 많은 인간 표정으로 지루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기쁜 소식을 들읍시다, 알렐루야 하는 겁니다. 전례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오늘 이거를 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성체성사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의 전례가 굉장히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지금의 우리 가톨릭의 흐름은, 그리고 현대 신학은 말씀의 전례도, 말씀의 양식도 천상 양식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전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 올 때 독서 복음 말씀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근데 한 번 읽으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두 번씩은, 난 좀 시간 여유가 있다, 이거 한 번 읽는 거 솔직히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소리 내서 읽어야 한 7분, 눈으로 읽으면 한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응용 문제 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화답송까지. 그래서 독서 말씀, 화답송, 복음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보고 오시면 미사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 문화는요, 예전부터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전례에서, 이 독경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나 복음 말씀할 때 이제 매일 미사 이렇게 보면서 읽는 분들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종이 매일 미사 잘 안 가지고 다니시죠?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이제 어플
그 가톨릭 어플로 이렇게 보다가 카톡 와가지고 또 카톡 확인하다가 그런 분들 많은데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이 말씀은요, 선포되는 말씀은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서 여러분들 보면 눈으로 읽는 거랑 눈으로 그냥 읽으면서 읽는 거랑 이거는 눈으로 읽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정말 들으면 우리 음악 감상하듯이 음악 감상할 때도 뭐 책 보면서 음악 들으면 음악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음악 감상만 오롯이 불 조명 살짝 낮추고 음악만 들으면 그게 풍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독서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미리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어떤 내용이겠구나 알면 여기 와서는 들으세요. 근데 또 이 설명을 듣고 다음 이제 당장 오늘 주일 미사 때 내 옆에 사람이 매일 미사 보고 있다 해서 아유 저기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왜 저 머리 긴 신부님이 이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이러진 마세요. 이러진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우리 성당에 시니어들도 많고 이게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텍스트를 보시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니까 또 괜히 옆 사람한테 그 보지 말래요 이러지 마시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나 보다 그러고 이제 나는 그래도 좀 들으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뭐 사제들도 그렇고 여기 독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연습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독서하시기 전에 이렇게 연습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또 혹시 전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독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합당한 자세로 봉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의 전례였고요. 자, 그 다음 성체성사입니다. 자, 요거는 나름대로 이 빵과 포도주가 요거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 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예. 나름 이 빵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크기 줄인 다음에 여기다 넣어 봤어요. 예.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를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는 성변화라고 합니다. 성변화를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신교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눔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그 케이블 TV 뭐 CGN, 뭐 CTS, 뭐 그런 거 CBS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 좀 진짜 뭐 정말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저도 듣다 보면 막 은혜 받고 막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뭐 아무 목사님이나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좀 간증이 약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같이 성당 다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체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런 경험 있었는데 그것도 하느님이었나? 좀 이런 효과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린 좀 그런 게 조금 약한 거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개신교 TV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하면서 이거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 조각이 이렇게 큰 쟁반에 이렇게 빵 조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시음하는 그 요만한 잔 있죠. 이렇게 그 맥주 시음하라 그러고선 요만한 잔에 주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시음 맥주면 좀 크게 주지. 요만한 잔에 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좀 기분 상할 때 있죠. 그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인지 포도주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담은 다음에 이 쟁반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내 차례가 오면 그 빵 먹고 고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딱 마시고 내려놓고 옆 사람 주고 옆 사람 주고 옆 사람 주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영성체와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거기는 그걸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예배에 같이 온 이 우리 공동체가 한 음식과 한 포도주를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이지 거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명확하게 성체가 미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실체적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실체적으로 변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톨릭은 사실 성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내가 크게 한탕 좀 땡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몰래 성전에 와서 저 감시를 가져가십시오. 예. 그러실 분 없겠죠? 예. 실제로 미국에서 예전에 좀 그런 일이 성체를 이제 도둑 맞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그 도둑이 막 큰 액수를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와야죠. 그 예수님 몸인데,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전 지금 사제 숙소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 숙소에 불이 났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어딜 달려가겠습니까? 예, 바로 감실 가서 성체부터 바로 이렇게 옮겨 모셔서 성합체로 막 가면 안 되니까 일단 뭐 하여튼 어떤 뭐 락앤락이라도 담아서 그거 타버리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거는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말 적이기 때문에 뭐 성당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살 때도 이제 보통 신부님들이 제일 가까이 살잖아요. 지금 내 옷 챙기기 전에 빨리 성전부터 가서 저 성체부터 모셔야 됩니다. 안전한 그리고 내가 이제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을 또 추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사실은 두 손을 다 그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좀 그려야 될 것 이렇게 원래는 신부님이 이렇게 손 벌리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외파리 신부님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이제 우리 성찬기도 할 때 신부님께서 이제 사제 손동작 십자표를 그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때 이것만으로 성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것만으로 성변화가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그으면 이건 사제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는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발설이 돼야 그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제 손동작과 신부님께서 내 몸이다 하면 그때 이제 성체가 되고 내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이 딱 발설이 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는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은 도대체 언제 성체고 언제 성혈입니까? 여기 신부님 미사하시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지진이 나서 이게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성체 받아 모셨는데 그건 성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빵 제병입니까? 언제부터 미사 때 언제부터입니까? 뭐 사실은 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고 첫 시작부터 입당송부터 끝 파경까지가 전체 미사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언제 도대체 어느 시점에 성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제의 손동작과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가 딱 될 때 그때라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성체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이제야 내가 맛볼 수 있구나, 내가 이게 만져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시는 마음이 이제 오늘부터 좀 달라지시겠죠? 예, 영성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공복제, 공심제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전날 자정
밥까지만 먹고 다음날 미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영성체전 1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회 이전 분들은 진짜 만약에 본당에 막 저녁 미사다 그러면은 자정까지 딱 드시고 하루 종일 굶으셨대요. 뭐 저도 그냥 정말 뭐 어떤 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땐 밥도 안 먹었지. 미사 가기 전까지 밥 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혼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좀 그러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공의 이후에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기준은요 영성체 1시간 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가 9시 미사다 그러면은 내가 8시부터는 이제 다른 음식,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이 속을 비워야지 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요. 잠깐만, 영성체 1시간 전 9시 미사면은 보통 우리 신부님 강론 좀 길게 하시고 9시 45분쯤 우리가 영성체를 하니까 1시간 전이면 8시 45분까지는 먹어도 되네? 그러면서 9시 미사인데 8시 45분까지 막 뭐 먹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진 말자. 우리가 악용하진 말자. 뭐 어쨌든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영성체하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밥을 안 먹어서 좀 배를 비우고요. 이제 우리의 심적으로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좀 깨끗한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고해성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 때 이제 밥 먹고 좀 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가 찾아와요. 그럼 이제 점점 엄마 아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자, 그때 등장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지금 이제 교황님께서 고해성사를 주고 계신데, 자, 고해성사에서 우리가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은총은 죄의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냥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느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지금 고해성사 보고 왔어. 하느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건 성립합니다. 그것이 성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 용서와 화해인데요. 이 화해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이 사춘기에 있는 소녀를 추상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좀 사춘기 같죠? 그래서 좀 막 반항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 보통 애들이 사고 치면 아이고 뭐 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러면서 잘못은 애가 했는데 애꿎은 엄마 아빠가 욕을 먹습니다. 또 뭐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너 우리 가문 우리 지금 양반 집안에 지금 네가 지금 이게 될 일이니 이게, 약간 좀 유교 전통 안에 있긴 하지만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그 가문에 또 먹칠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리 집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나 혼자 죄 짓고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세례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더니 하느님한테 뭘 배운 거야. 애꿎은 하느님이 욕을 먹습니다. 또 가문, 저 사람 저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저거, 저 성당 별거 없구만, 천주교 아주 그냥 별거 없구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애꿎은 하느님하고 가톨릭 교회만 또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해성사는요,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도 용서를 청합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신교회는 이제 우리 지금 다른 신학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은 하느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방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새벽 3시에 잠깐 잠에 깨서 하느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고 딱 좀 있다가 졸음이 오네.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졸음이 오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도 용서를 청하고 교회에도 용서를 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사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왜 근데 화해가 중요하냐면 용서받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용서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네, 고백성사. 지금도 고백성사 많이 하시는데요. 바뀌었습니다.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럼 고백성사랑 고해성사가 뭐가 다릅니까? 고백성사는요, 진짜 고백만 하고 끝났어요. 아직도 할머니들 좀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신부님, 저 성사 본 지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거짓말 오해했고요. 저 할아버지한테 저기 그냥 큰 소리 제가 지금 7번 쳤고요. 그냥 아유, 며느리 그거 내가 내가 며느리 지금 3번 미워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8번 미워했네요. 이러면서 죄만 고백했어요. 그리고 보석받고 가셨습니다. 이게 고백성사였어요. 그런데 신학이 바뀝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성사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시지 단순히 그냥 이런 관계, 우리는 하느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는 화해를 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화해를 나누는 것이다. 이 신학이 강해지면서 고해성사라고 용어도 바뀌게 되었고요. 우리의 고해성사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거짓말, 오해, 이게 아니라 조금은 이 스토리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화해하고 싶어서.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좀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들 뉘앙스 어떻습니까? 전자가 더 저 사람 진짜 용서하고 싶다 합니까? 후자가 더 그렇습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잘 보십시오. 고해성사 들어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 좀 지은 것 같고요. 제가 좀 남편 좀 미워한 것 같고요. 좀 주일미사 한 3번 빠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언어 습관이에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뭐뭐 같고요. 이거는 내가 들어도 그거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느님 들으시면 그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남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남편 죄 대신 고백해주지 마시고요. 남편이 이래저래 해서 제가 미워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 할머니가 많이 그러세요. 아이고 신부님 며느리가 참 그것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며느리 조금 미워했어요. 이러고 가시는데 남의 죄 대신 고백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만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용서 받으시고 가톨릭 교회와 하느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춘기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견진성사는 주로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성인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견진성사, 어떻게 성인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견진성사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표지 중에 하나는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우리가 막 콘크리트하다, 그래서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단단해지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신앙이 견고해졌어, 이제 내가 신앙이 두터워졌어,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 받고 견진성사 받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영적인 애기의 상태에서
이제 성체성사로 맛있게 많이 먹고 또 사춘기는 겪었지만 고해성사로 또 이렇게 하느님 앞에 화해하고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견고한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어 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특은의 날이를 받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식 때 이제 성령 특별한 은총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또 기름으로 여러분들 축성이 되실 텐데, 우리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난 성령을 받았어, 이건 좀 그렇지만 견진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그 성령의 은총에 대한 열매들을 맺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딱 알겠죠? 이게 왜 외팔인지. 기름 이렇게 좀 이렇게 붓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왼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 하나로 지금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임금을 세울 때 임금에게 기름을 붓고요. 지금도 우리 뭐 사제 서품을 받을 때도 이제 거룩한 손을 이제 기름으로 축성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견진 성사 때도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특은도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제 너 저기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 신앙이 견고해진 성인이니 특별한 사명을 이제 부여받고 일하도록 해라. 지금도 저 아프리카 부족 같은데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성인식 그 원시 부족들 성인식 딱 끝나고 나면 밥을 안 준대요. 너 이제 엄마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밥 달라 그러면 안 줘. 너도 성인식 됐으니까 이제 이 부족에 필요한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어떤 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냥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뭐 채집에 나선다든지, 성인식은 그런 겁니다. 이제 나에게도 새로운 사명으로 한 사람의 어른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견진 때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견진을 받게 되신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대부모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하다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특별한 사명을 주고 세워주셨으니 이제 다시 갓난아기가 될 새 영세자들을 이제 이끌어 주거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부모가 될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당 다녔으니까 이제 근데 집이 좀 성당이랑 가까웠어요. 견진 중학교 때 다 받았고, 그래서 맨날 그 사무실에서 연락 와요. 토요일마다 유아세례 있을 때마다. 저 민우야 뭐하니? 집에 있는데요. 나와라. 가면은 웬 애기 대부 쓰래요. 그렇게 생긴 아들이 11명인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흔히 보면은 사무장님들이 좀 아들이 많고요. 유아세례 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가 뭐예요? 대모가 뭐예요? 뭐 그래요. 신청하러 와서. 근데 대부모는 또 있어야 되니까 사무장님 막 일하다가 올라와서 대부 쓰시고, 뭐 사무원 또 올라와서 대모 쓰시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집 가까우면 전화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애기 안고 대부 되시고, 아무튼 그런 대부모가 이제 여러분들 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이제 막 2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조금 뭐 언제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 언제까지 엄마가 네 빨래 해줘야 돼, 약간 이제 좀 짜증이 난 엄마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잘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너 좀 나가서 살아 지금.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 성사와 성품 성사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성사예요. 혼인 이제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혼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지는 바로 첫째는
짝을 지어 주심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혼인 교리는요, 신학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 아들 중에서 한 아들, 딸 중에서 한 딸을 뽑아서 둘을 결합시켜 주셨다. 이게 혼인의 신학이에요. 우리 세속적으로 보면 그냥 남녀가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학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내 자녀 아들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딸 하나를 뽑으셔서 이 둘을 연결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천주교 신자는 반드시 누구와 결혼을 해라?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 신학이 깨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 자녀 중에 아들 뽑고 딸 뽑아야 되는데 아들은 내 자녀 중에 뽑았는데 딸은 저 어디서 이렇게 데려오고, 이게 지금 신학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혼인 교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가톨릭 신자 비율 10%도 10% 좀 넘었다고 하지만 성당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지금 7% 잡히는데, 지금 7% 안에서 내 짝 찾으라 그러면 이건 너무 잔인한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 신자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톨릭 교회의 관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면혼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가톨릭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해야 저 신학에 맞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만 꼭 되는 법은 없으니까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때는 교회의 관면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시죠?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가톨릭 신학을 설명해 주면서 배우자 될 사람에게 나는 너가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둘 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축복받는 혼인하고 싶어. 이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해야 그 말 듣죠? 그 결혼하고 나면 결혼해서 갈게. 그러고선 하는 분 지금까지 2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런 나눔을 한 다음에 세례받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이제 관면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근데 관면혼 받았는데 관면혼이니까 혼인 성사는 아닌 거죠. 관면혼이니까. 근데 이제 이 비신자가 신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사혼으로. 관면을 받았지만 이 신자가 되면 이제 성사혼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인 성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바로 혼인 성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고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부의 마음으로 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다. 좀 잘 이해 안 되시죠?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하고 교회가 부부라고? 그럼 맨날 싸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혼인의 모습.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성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불가해소성이고 단일성이고 불가해소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결혼하고 쉽게 그냥 이혼하고 쉽게 떨어지면 이 신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겠네. 예수님이 오늘은 교회 이쁘다고 하다가 내일은 변덕 부리고 그냥 가톨릭 교회 이러고 떠나버릴 수도 있겠네. 이 신학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가톨릭 교회는 이혼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무슨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뒤가 아니라 이 지금 밑바닥에 이렇게 깊은 신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갈라지면 지금 이 신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게 마음 안 맞고 그러면 같이 살기 어렵죠. 또 심지어 무슨 가정 폭력이 있다. 이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하시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이 성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면 옛날 용어 조당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단어만 들어도 좀 뭔가 무시무시하죠. 이것도 개편됐습니다. 이 용어도 조당이 아니라 혼인장애.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좀 잠이 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인장애. 네, 그래서 조당 걸렸다 이러면 되게 좀 기분이 이렇잖아요. 근데 혼인장애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 성사를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하늘나라 문서에 이 A와 B가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늘나라 문서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혼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하늘나라 문서엔 A와 B가 같이 부부로 엮여 있습니다. 단 하늘나라에서 보기엔 둘이 별거 중인 거예요. 별거 중인 겁니다. 그래서 성사 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쪽이 재혼을 할 경우 이땐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분명히 A랑 B가 부부로 결혼이 되어 있는데 B가 C랑 또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나라 문서가 꼬이게 됩니다. 중혼이 돼요. 이때 혼인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단일성인데 혼인은 단일성인데 이게 중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혼하고 뭐 이렇게 성사 생활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 재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면 먼저 사무실부터 오십시오. 예,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혼인이 이런 이유로 이거는 혼인 무효화해 주십시오. 혼인 성사 무효화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혼인 성사는 무효입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베드로한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이 혼인 성사는 무효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 문서에도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혼을 할 때 이게 중복된 중혼이 아니라 이제 다시 혼인 관계로 묶여지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나도 이혼하고 저기 자,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사무실 먼저 오십시오. 사무실 먼저 와서 이런 설명 들으시고 내가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 사무실 먼저 오십시오. 이 혼인무효 소송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무효소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이게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화목하게 사시되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인 성사의 기본 요소입니다. 가톨릭 성직자 앞에서 사제도 되고 부제님도 됩니다. 부제님도 혼인 성사의 부제 성직자이기 때문에 혼인 성사의 주례자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서로 사랑하고 평생 혼인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로 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결혼하면 4천만 원 땡겨줄게 이런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면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내 입으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게 이제 없으면 형식의 결여라고 해서 이 혼인 무효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증인이 1명이어도 안 되고 2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증인은 가톨릭 신자여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혼인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그 혼인은 이제 합법적인 적합한 혼인 성사가 된다. 자, 그 다음 성품 성사 좀 보도록 합시다. 성품 성사는요,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성별하여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뽑아 세우셨다라는 은총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하느님께서 날 뽑아주셨어. 그래서 다음날 새벽 미사에 성큼성큼 제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어제 새벽 3시에 하느님께서 날 뽑아 세워주셨으므로 저는 오늘부터 미사를 집전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나가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나 성품성사를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사제직을 직무로 하도록 뽑아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표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사제직을 살고 계십니다. 보편 사제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흠숭하고 제사장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로 여러분들도 사제직으로 다 불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신부님들, 주교님들은 이 사제직을 직무로 하도록 이렇게 직무로 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부재 서품 받을 때군요. 사진이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저의 옛날 모습일 겁니다.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텐데요. 뭔가 날렵하죠? 이렇게 좀. 자,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사제 서품식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로 보시거나? 네, 대충 2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셔요. 도대체 2시간 동안 사제 서품인데 중간에 지진이 나서 이게 다 죽으면 언제 그 사제로 죽는 겁니까? 부제로 죽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2시간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가 사제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가, 부제로 어떻게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사제 서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언제라고 굳이 시점을 정한다면 안수입니다.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사제직을, 이건 교회 전통입니다. 늘 구약 때부터 안수로 이 권한과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사제 서품 한 20명씩 받잖아요. 주교님이 이제 앞에서부터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한 5명쯤 주고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요 5명은 사제로 나머지는 아직 부제로. 네. 상상이지만 어쨌든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는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후계자에게 했던 안수, 그리고 그 후계자가 그 후계자한테 했던 안수, 또 그 후계자한테 했던 안수, 그게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의 후계자인 이제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에게로부터 오는 안수여서 제가 사제서품 받을 때 받은 안수는 사실은 2000년 묵은 아주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사제가 되고요. 자, 사제직의 그러니까 부제가 될 때, 성직자가 될 때 이것도 사실은 평신도에서 지워지지 않는 인호로 성직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구분법이 달라져요. 평신도와 이제 성직자로 나뉩니다. 수도자도 사실은 평신도의 이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따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부제 서품을 받는 순간 성직자의 대열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 서품도 지워지지 않는 인호예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제가 이렇게 환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제 때 받은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환속하신 신부님이 이렇게 한 이제 거의 나이 이제 또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제로 살았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미사 한번 봉헌하고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저 서랍 속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구석에 미사 도구와 이 제의를 딱 입고 미사를 딱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신부님, 그 환속한 분이 딱 십자가 긋고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네, 지워지지 않는 인호라 그랬잖아요.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이다.
이거 차이 아시겠죠?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성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상상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등반, 이제 막 등반, 막 부부동반 등반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낭떠러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지금 같이 온 등산 한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예전에 신부님이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일로 와봐봐. 저기 예전에 사제였잖아. 나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고해성사 좀 해줘. 나 죽기 전에 나 지금 임박한데 고해성사 봐야 돼. 자, 이때 이 분이 환속한 이 분이 고해성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일단은 불법이니까. 그런데 지금 딱 상황 봐서 위급한 상황이어서 고해성사를 들어줬다. 그리고 사제경을 외웠다. 죄가 용서됐다 안 됐다? 용서됐다. 유효합니다. 성사로선 유효합니다. 대신 불법입니다. 요거를 좀 딱 이해되죠? 사제들은 지워지지 않는 인후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계 제도인데요. 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후계자는 사실 주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황, 추기경, 주교 이렇게 색깔로, 주교님들은 자주색, 추기경님은 이제 빨간색, 그리고 흰색은 교황님만 이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 삶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인데요. 자, 병자성사는 병의 치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치유의 은총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성경 말씀을 하나, 병자성사에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지금 저 야고보서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부터 시작. 앓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병자성사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십시오. 기름. 그래서 병자성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자성사는요, 기름을 이 이마와 양 손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담아서 머리와 양쪽에 병자성유라고 따로 축복된 병자성유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된다. 자, 그리고 보통 병자성사는 죽을 때 받는 성사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도 신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지금 크게 아프거나 이때 여러분들 병자성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감기 걸렸다고 신부님 저 독감인데 저 병자성사 좀,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이제 좀 수술 같은 거 할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막 수술실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병자성사 요청해서 정말 마음 준비 잘 하시고 그런 좀 많이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 많이 성사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병자성사 받으라고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성사를 봤는데 아까 제가 전통적인 구분법 말고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새로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냠냠냠 잘 먹어요. 커요. 그래서 또 막 사춘기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요. 그리고 더 커서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더 어른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병자성사까지.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우리 인간의 삶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 인간의 삶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곱 성사를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설명을 해요. 이게 아까 무슨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 뭐뭐뭐 이것보단 훨씬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아, 하느님께서는 무슨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은총을 몰아서 주시고 아니면 아기들한테만 은총을 몰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굵직한 부분에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일곱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옵니다. 신부님 그건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굵직한 순간에 은총 받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요 가운데는요? 요것을 채워주는 것들이 바로 준성사입니다. 일곱 성사와 준성사가 다른 것은 일곱 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준성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일곱 성사를 본따서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성사입니다. 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준성사에는 구마, 축복, 축성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마, 축복, 축성. 예, 구마는 말 그대로 저 영화 엑소시스트 이런 데 나오는 엑소시즘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사제 서품 받으면서 다 구마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다 구마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 같아도 저도 좀 심장이 약해서 좀 만약 마귀 들리는 사람 보면 저 막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제들 중에서 좀 이게 심장이 튼튼하고 영적으로 깊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받고 거기서 구마권을 받고 다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구마권을 가진 성직자만이 구마를 할 수 있다. 이게 다르고요. 축복과 축성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데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입니다. 그리고 축성은 아까처럼 선별해서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묵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 신부님한테 와서 저기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와서 부탁하는 대부분은 축복입니다. 신부님 묵주 축복 좀 해주세요. 근데 축성은 따로 뽑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축성을 받으면 걔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축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막 뛰어놀지 않죠. 잔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제대 축성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 여기서 무슨 우리 막 놀지 않잖아요. 이런 전례용품들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에만 축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신자들이 이제 와서 신부님 저 차 한 대 샀는데요. 차 축성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씩 웃죠. 좋습니다. 그 축성을 하고 이제 제가 키를 받아가죠. 이제 이 차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됩니다. 더 좋은 일 있죠. 신부님 저희 이사했어요. 집 축성 좀 해주세요. 가서 딱 축성해드리고 이제 이 집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됩니다. 성당 경당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축복이다. 요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축복은 보통 신부님이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축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나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하면서 축복 자주 해주세요. 자,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이제 없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다 돼갑니다. 자, 사효성과 인효성입니다. 이게 성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효성은 그 일 자체로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인효성은 인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좀 쉽게 나누자면요, 일곱 성사는 사효성에 해당합니다. 이게 신학이 자리 잡히게 된 이유는 중세 때에 정말 막 밤새도록 막 술 마시고 매 방탕하게 사는 신부님이 막 비틀거리면서 와서 미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성체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성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사효성이기 때문에 성체 성사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전자와 상관없이 성변화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일곱 성사는 집전자의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성사 자체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인효성은요, 주로 준성사의 인효성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묵주 축복을 받는데 저한테 와서 묵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축복받는 거랑 교황님한테 가서 묵주 축복 받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가 봉헌하는 미사, 제가 미사 집전에서 이렇게 해서 성체와 성혈과 교황님 집전하시는 미사의 성체 성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건 사효성입니다. 그런데 준성사인 축복은요, 인효성이에요. 당연히 그런 기회 있으면 교황님한테 가서 받아야죠. 교황님하고 저하고 지금 차이가 지금 이른데, 그래서 교황님한테 가서 웬만하면 받으세요. 집전자의 성덕이 작용을 합니다. 인효성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교황님한테 가서 받으면 훨씬 좋죠. 자, 근데 인효성은 성사 수여자에게만 있는 건 이게 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묵주를 산 다음에 나는 이 묵주로 진짜 우리 손녀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 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묵주를 사요. 그래서 거의 있다가 이거 내일 저 축복 받아야지. 그래서 미사 딱 가방에 꺼내서 미사 딱 드리고 미사 끝나고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것과 내가 지난번에 묵주 샀는데 어디 갔지? 마트 가는 길에 성당이 있으니까 신부님 계시면 축복이나 받을까? 이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받는 사람의 또 인효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박민우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는 거랑 대충 가서 교황님한테 축복을 받는 거랑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하느님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아십니다. 은총의 수여자는 하느님이세요. 축복을 제가 준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복을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복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지. 그래서 은총의 수여자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요 사효성, 인효성 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한 3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어항을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 요만한 조그만 거 2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개보다 더 조그만 물고기를 또 5마리 집어넣고 개보다 더 조그만 새우를 5마리 집어넣는데요. 이게 여기서 삶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게 순환이에요. 애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똥을 싸잖아요. 그럼 박테리아가 나와서 그걸 막 분해합니다. 그럼 아질산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또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질산염이 됩니다. 걔를 제가 고구마를 이렇게 딱 했는데 고구마가 막 뿌리를 쫙 내려요. 그 뿌리가 질산염을 빨아들여서 또 그 걔는 또 자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막 수초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걔네가 또 산소를 공급해줘서 또 물고기가 살고요. 뭐 나무가 막 이끼가 있는데 새우들이 가서 그걸 또 막 긁어먹습니다. 걔는 그걸로 배를 채워요. 모든 것은 순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이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오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는 정말 모든 것이 순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전례주년, 전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쯤에 웬 아기가 하나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앞에 구유 하나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 그냥 인사 이렇게 하는데 구유 경배 하는데 사실은요, 도대체 얘 뭐야?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하나, 도대체 얜 뭐지? 얜 뭐가 되려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사순을 겪고 부활을 겪고 또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연말쯤이 되면 이 아기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연중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 다시 대리밀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기다려요. 인제는 우리가 알죠. 왕이 되실 아이라는 걸 인제 압니다. 그래서 다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에서부터 이 아이가 서서히 자라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래 역시 왕이었어. 역시 우리의 임금이었어. 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전례력의 굉장히 큰 심오한 신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돌고 도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에 이제 대림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가 대림 1주입니다. 그리고 대림이 끝나고 이제 성탄 12월 25일, 그다음에 성탄 시기를 지나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면서 이제 성탄 시기는 끝나고 연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수요일부터 사순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성삼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사순 시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순 시기는 목요일 오전, 성목요일 오전 이제 신부님들 가서 이제 그 아까 병자성유 축성하고 이런 성유 축성 미사로 사순 시기는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있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는 성삼일이라고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부활 시기 지나고 다시 연중 갔다가 이제 대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독특하게, 우리나라와 뭐 보편교회기도 똑같습니다. 성요셉 성월 3월, 5월에 성모성월, 6월에 예수성심, 또 9월에 성교사 성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정한 거죠. 또 10월에 묵주기도 성월, 11월 위령 성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례력은 순환이다.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일 미사 보면 여러분들 가해, 나해, 다해라고 쓰여 있는 걸 좀 보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일 미사, 독서, 복음 말씀이 3년 주기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가해 뭐 연중 일주일 말씀,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또 조금 달라요. 맨 똑같은 얘기만 매년 들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미사, 독서, 복음 말씀은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3년 주기로 돌고요. 그럼 평일 미사는요, 홀수해, 짝수해라고 해서 평일 미사, 독서, 복음은 2년 주기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요거 이제 알고 보시면 이제 또 오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좌 신부님이나 부주임 신부님은 뭐 2년 뭐 길게 3년 있다 가니까 괜찮아요. 가해 다해 강론하고 가는데, 주임 신부님은 보통 5년 이상 사시니까 강론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근데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작년 이맘때 뭐 작년 사순 2주 목요일 신부님 강론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이게 망각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냥 또 다 잊으세요. 그래서 근데 혹시 이 중에서 난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주임 신부님 저 강론 3년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저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신부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 무엇입니까? 초록색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연중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축제에 취해 살기 마련입니다. 뭔가 삶에 굉장히 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연중입니다. 일상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때만 내가 열심히, 막 대림 때만 열심히, 사순 때만 열심히, 아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보내야 될 시기는 연중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신앙 안에서 연중, 일상을 잘 살도록 하십시오. 평일 미사, 주일 미사, 이것들 특별한 무슨 성탄 대축일 미사, 뭐 부활 대축일 미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연중에 이 전례에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견진 잘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뵌 이 좋은 행복한 기운 가지고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10시 되면 이제 차 못 나가잖아요, 지금. 요즘도 학원 10시에 끝나죠? 예, 지금 여기 살 때마다 10시는 피해서 항상 나가기 때문에 지금 빨리 10시 되기 전에 빨리 일단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강복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강복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뒤에 신부님 계신데 함께 같이 강복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와 그 가정에 축복을 가득히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본당에 오셔서 열정적인 강해를 해주신 박민호 알베르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